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입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오늘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마태복음 5장 6절이 보여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인다, 이 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말한 공의와 인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구하는 자,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21절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즐겨도 끝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갈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많이 가진 게 없어도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인생의 풍족한 배부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굉장한 이런 재산들도 있었죠. 당시에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또 물고기도 잘 잡고 이러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나은 인생,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그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은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좋을 만큼 배부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죠. 우리 역시 이렇게 주님의 의를 따라 살면은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라도 더 그 뜻에 따라 맞춰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우리가 싸울 때도 보면은 힘을 가지고 열심을 가해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군사로 쳤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힘도 많이 들이지 않고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벽, 그 핵심적인 요소를 타격하여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많은 말도 필요 없고 많은 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역할을 딱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힘을 빼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힘을 빼고 그 말씀에 따라 필요한 이 말만 하게 되고 필요한 일만 하게 되면서, 그런데도 완전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축구를 하실 때도, 또 축구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축구를 많이 해봤지만 젊을 때,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20살 이럴 때 공 찰 때는 진짜 그냥 지혜 없어도 돼요. 그냥 뛰어다니면 됩니다. 체력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굳이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축구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또 다른 젊은
학생들과 공을 찰 때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조기 축구를 막 20년, 30년 하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별로 힘도 안 들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필요한 역할, 필요한 자리에 가서 그냥 필요하게 공만 툭툭 차줘도 막 게임이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혜를 따지면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킨다.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는 말을 피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고자 하는 대우를 남에게도 행하는 것이 맞듯이, 우리가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남에게 거짓말하면 우리 역시 그 다른 일의 거짓말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츠라고 하는데 조롱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 이런 사람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며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오늘 사는데 막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몸에 병이 들었든 아프든 뭐 돈이 얼마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내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매일매일이 사실은 그렇게 좀 가꿔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말씀 볼 필요도 없고 예배의 중요성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이죠.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지금까지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25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욕심은 가득한데 플러스 게으르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적도 없고 욕심도 없이 게으르면은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적으로 좀 더 나은데,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욕심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은데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는 문제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좌절과 결핍은 큰 것입니다. 막 좌절감이 너무 커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 목적이 없어. 성적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러면은 물론 성적이 당연히 잘 안 나오겠지만 좌절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번에 성적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끝나는데. 더 진짜 좀 안타까운 사람은 높은 성적을 바래요. 나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녀놓고 성적 날에는 성적표 잡고 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좌절하고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게 참 안타까운 괴리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것을 그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은 아끼지 않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왜
집안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럼 부모님이 야, 그 네 동생 줘라. 내가 또 다른 거 너 사줄게. 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럼 형제 중에 이제 한 명이 형이 그걸 믿고 동생에게 장난감을 주면 그 부모님이 그 약속을 지키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내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진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부를 것이고 이 땅에서도 모든 형통함과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의 그 말을 믿는 자는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이제 재물을 드릴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중심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은 그냥 이제 자기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주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달래고 하나님의 용돈을 주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입니다. 근데 진짜 이 우리가 해야 될 재물이나 예물의 의미는 내 인생의 그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 구원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그 보답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과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고 가식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런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여러분 진실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전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익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득 보는 인생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 말은 굳게 하다가 헤즈라고 히브리어로 보이는데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스스로도 속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유익합니다. 우리가 또 주변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잘 하려다가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만 한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또 먼저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를 당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갖추고 명철을 갖추고 모략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춰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 계획은 완벽히 서지 못합니다.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제 바꾸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맞지 하나님이 우리 지혜에 맞추는 것이 가당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꾸 내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나를 믿고 나에 대한 확신을 크게 가지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이기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성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뭐 자격증도 따고 돈도 모으고 청약도 넣고 스펙도 쌓고, 이게 마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전쟁에 이기기 위해 준비를 해도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병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말의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 나와요. 왜? 그 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말을 의지하니까 말의 숫자를 줄여라,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밀이지 이 말이 승리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벽을 허는 자가 되자입니다. 우리가 막 힘과 노력과 막 열성을 다해 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라든지 극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의 요소를 타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 바꿔야 될 그 부분, 그 방벽을 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적군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런 핵심의 요소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 것. 아까 그랬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묵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것으로도 당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의 잔꾀에, 우리의 지혜에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능히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인생에 방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이 감정을 먼저 내세우기도 할 때가 많으나,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